날씨가 많이 덥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더우시죠? 괜찮으세요? 네. 아이고, 날이 더울 때는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만 제가 또 준비한 또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품고 또 함께, 또 나눌 이 말씀들을 또 차분히 또 잘 나누고 또 함께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대가 보면은 다툼과 분란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넓게 우리가 월드뷰를 바라봐도요,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툼과 싸움들이 막 그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틀 전이었는데 서울에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가지고 다른 거리를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옆에 어떤 그러니까 저희 앞에 있는 차랑 또 어떤 옆에 있는 차랑 이렇게 추격을 막 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한 차가 저희 차 앞으로 이렇게 싹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걸려가지고 딱 걸렸는데 그 따라오는 차가 딱 옆으로 가더니 막 쌩하게 오더니 창문을 열이고요. 그 앞에 있는 차에 손가락질 하면서 얼마나 쌍욕을 하든지 막 쌍욕을 하시고 또 앞차는 또 창문을 내려가지고 또 같이 막 쌍욕을 하시고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은가? 그죠? 비단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안에서는 그 운전대만 잡으면 나오는 그 분노의 영이 있거든요. 우리 독일도 그런가요?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유럽을 갔는데 유럽에 계신 한인분들은 운전대만 잡으면 여전히 분노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한국인들의 이 어떤 특성인가 싶은 만큼 이 운전대와 분노, 그죠? 왜 이렇게 분노를 하는가? 우리 개인으로만 봐도 그렇지만은 사회도 너무 많은 전쟁과 다툼과 분란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정치적인 소견의 다름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공격하고 얼마나 서로를 상처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업 안에서도 노사 갈등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고요. 자기 조그만한 그 이익과 기반 흔들릴까봐 얼마나 다투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도 너무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한국에 우리 있으면서 한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싸웁니다. 이게 교회별로도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자기 주장, 본인의 뜻,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 막 내세우면서 이걸 관철시키려고 그걸 얼마나 여기서 막 소리 높은 사람이 이긴다라는 마냥 막 이걸 치고받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왜 삶에서 다투고 싸우게 될까요? 도대체 이 다툼과 싸움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한번 깊게 본다면 모든 싸움의 근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모든 싸움의 근원을 이 상대방의 어떤 잘못으로 두지 않고요. 모든 싸움의 근원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나를 살려야 된다라는 이 책임성,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 책임성, 자기 존재의 안위에 대한 불안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곧 다투는 용도로 나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율적 존재의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너무 유한하고 결핍된 사람들인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건 뭐냐면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가 있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결핍되고 유한하기 때문에 삶을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눈에 보여지는 것,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가시적인 것을 자꾸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축적한 것들, 내가 붙드는 것이 나를 살리고 지킨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게 됩니다. 내 신념과 뜻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내 기반과 내 이익과 내 생존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요. 뭔가 엄청 거시적으로 이 세상이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불안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자녀들을 육아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도 요게 명확하게 나오고요.
직장 안에서나 또 여러 교회 안에서나 많은 분란과 다툼의 근원이 뭐냐면 이 자율적 존재의 불안의 근거로 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을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 21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면서 거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할 것이 뭐냐면 왜 이삭이 그랄 골짜기까지 가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앞절 구절을 보면 얘기하는데 제가 앞절 구절 12절에서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이삭이 그랄 골짜기까지 밀려나게 된 갈등의 시작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이삭이 훨씬 더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삭이 조금 비리비리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삭이 강성해지니까 이삭이 강성해진 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자율적 존재의 불안, 스스로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견제와 시기심과 이 관계적인 긴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 우물에 대한 중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돗물 틀면 물이 콸콸 나와요. 독일은 물이 깨끗한가요? 제가 유럽에 가서 그 양치를 할 때 이렇게 식수로 이렇게 꼭 하라는 요청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받았었는데, 독일은 물이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물이 대체적으로 다 깨끗합니다. 이게 뭐 수돗물만 틀면 막 콸콸 나오고요. 뭐 어디를 가나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배경에서 이 우물을 막았다라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 이게 사실 전쟁까지도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물은 생존이죠. 왜냐하면 이 물로 인해서 인류 문명이 발달이 되죠. 이 물은 생존입니다. 깨끗한 물이 고정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생존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키우는 가축들까지 물을 먹일 수 있으려면 반드시 우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짐승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에는 경제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유목사회에서 우물은 생존이고 안정이고 미래였고 경제력이었고 삶의 기반이었던 거죠. 근데 남의 우물을 메운다?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사실 이거 공격 행위로까지 규정이 됐던 내용들인 거죠. 근데 오늘 블레셋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뒀던 우물들을 다 메우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생존 기반을 다 끊어버리고 경제력에 직결타를 주고 미래를 공격하고 존재 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이삭은요 본인이 그냥 떠밀려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삭은 양보를 잘했던 사람이더라,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더라, 다투지 않고 착한 사람이었더라, 우리도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양보 잘하고 이삭처럼 온유한 성품을 구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취급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거면 이삭은 멍청하고 바보 같았더라, 이게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반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도전해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물을 메우는 모습을 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그럼에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이삭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이 우물을 계속적으로 남의 우물을 메우는 블레셋과 그럼에도 자리를 옮겨서 이 샘물을 다시 판 이삭을 끊임없이 대조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붙들고 있고 무엇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도권이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블레셋은 자신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오늘 밀려난 그랄 골짜기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복구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18절 말씀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이삭이 밀려난 그랄 골짜기에서 새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엄청 중요한 진술인 거예요. 왜 이삭이 새 우물을 안 파고 먼저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먼저 팠는가?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우물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사실이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팠던 물이 아니라 이 우물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갔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발자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물을 찾으러 갔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린 시절에 그가 보았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흔적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렀던 그 흔적,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그 흔적을 가장 먼저 이삭이 복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굳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이 우물의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이건 브엘세바가 아니에요. 우물의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만약에 우물의 이름이 중요했다면 성경은 우물의 이름을 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강조한 게 뭡니까? 우물 이름에 대한 브랜드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책임지심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흐름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게 자꾸 너무 이벤트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막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낼 거고 너를 뭐를 위해서 사용할 거고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벤트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건 통정적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모든 삶을 인도하고 책임질 거야. 이런 통전적인 거죠. 근데 우리들의 신앙에 자꾸 갭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린 자꾸 뭔가 기도하다가 도전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자꾸 나한테 뭐가 되라고 하는 것도 같은데 어떤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같은데 뭔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실망하고 내가 도전받아서 하겠다고 고백했는데 막히면 뭔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진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사건적인 모형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겁니다. 통전적이고 전 존재적이며 전 사건적인 것이죠. 이삭은 지금 그것을 회복한 겁니다. 블레셋은 지금 우물에 집착합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과 인도하심과 주권, 그것에 대한 목적의 회복을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와 대조되는 블레셋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9절에서 21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본문 19절에서 21절 성도님들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목자들을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자, 이후 이삭이 이제 새롭게 발견한 샘 근원, 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뺏어버립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삭이 빼앗긴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색은요, 히브리어로 다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늘 다툼이 나온다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인생은 반드시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21절 보면 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또 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들이 와서 또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나,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대적하다, 적대하다, 원한을 갖다, 적개심을 가지다, 원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나라는 어근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세이탄이에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인생은 결국에 다툼이 많아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다툰 수준이 아니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블레셋은 왜 대체 이삭의 우물을 계속 뺐습니까? 이거는 생존의 근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생존의 근거로 두는 이삭과는 달리 블레셋은 우물을 자기 생존의 절대 근거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빼앗고 다투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니까. 내가 확보하지 못하면 불안하다는 존재의 방식으로 사니까.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로서 제일 무서운 성도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를 너무 사랑하는 성도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늘 그래요. 내가 목사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이 제일 아파요. 제일 뭐라고 해야 돼? 제일 막 제 마음에 막 실망을 많이 주는 말이 대부분 앞구절이 다 목사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존의 근거로 보는 분들이 교회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서 너무 막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막 이 상처를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 이게 뭐냐면 그 근원은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 자리, 내 명예, 내 방식, 내 억울함, 내 권리, 내 안전, 이것을 붙드는 사람에게 나오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4절 말씀에 얘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속의 블레셋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인생의 주인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생이 주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다툼, 시기, 경쟁, 불안, 통제, 집착, 비교, 분노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특별한 상황, 싸움 막 이런 데서 막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온전하지 못하고 결핍되고 연약한 나라는 존재가 나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상황을 책임지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끝이다 이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면 싸우게 되고요. 내가 인정받는 게 흔들리면 공격하고요. 자리를 뺏길 것 같으면 막 사람을 막 내치는 거예요. 결국 싸움의 본질은 성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은 불신앙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의 말이 있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상징을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야 뭐 이런 말들. 이거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이 결정판의 모습인 거죠. 인생의 고살품도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반면 블레셋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삭의 삶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이삭은 착취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블레셋과는 다르게 어떠한 삶의 방식을 따릅니까?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움직이는 모습.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은 얼핏 보면 쫓겨다니는 것 같고 멍청하게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집중해서 보면요, 이삭 공동체가 과연 본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블레셋 공동체보다 힘이 없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그 부분이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 이 블레셋 왕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본인이 본인 것을 측정하면 과장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보더라도요, 이삭 공동체가 자기들보다 훨씬 크게 강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힘 대 힘으로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삭 공동체가 마냥 당하고만 있을 소규모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삭은 절대로 이들과 대적하지 않고요, 희한하게 빼앗기면서 쫓겨다니면서 다른 곳을 파면서 또 빼앗기고 쫓겨나고 뺏기면 뺏기는 대로 다른 곳을 다니면서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이삭은 그냥 순종합니다. 이거는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자기 고집 내려놓고 내 인생 내가 챙기겠다는 아집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장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 바꾸고 이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안정과 이동이라는 것을 신학적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안정됨을 취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동으로 놓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동합니다. 블레셋은 빼앗고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요, 오늘 이삭은 빼앗기며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이삭을 이동시키십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물이 너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붙드는 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 살리고 있다. 우물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살리고 있다. 블레셋한테 이거는요, 물의 게임입니다. 힘으로 물을 차지하려는 물의 게임입니다. 근데 이삭에게는요, 이게 물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제권의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돌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우물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 재정의 안정됨, 관계의 안정됨, 가정의 안정됨, 내가 예측하고 내가 충분히 컨트롤이 될 만한 시스템, 내가 확보한 자리, 이런 것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성도들의 인생을 움직이실 때마다 이 지점을 흔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힘들게 만든 자리를 흔드십니까?
왜 관계가 무너지도록 하십니까? 왜 내가 계획한 방향대로는 안 가게 하십니까? 왜 계속 이동하게 하십니까? 안정되려고 하면 또 흔들리고, 안정되려고 하면 또 흔들리고. 우리는 이걸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동시키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든 것이 실은 하나님보다 커졌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흔드시며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실로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네 계획이 어그러져도 나를 따르겠느냐? 네가 준비한 대로 안 돼도 나를 따르겠느냐? 네 안전에 도전을 받아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우리 막대부르크 샘물교회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참 애통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목회자로서 그렇게 그냥 목회자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대단하시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수고스러우신 일 같아요. 얼마나 안정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으셨겠습니까? 그죠?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장소의 이동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강단에 서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바뀌셨겠습니까?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간 무엇을 배우셨냐라는 거예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배우셨으면 좋합니다. 삶의 근원이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삶의 근원이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아, 우리가 내가 열심히 지켜서 우물을 지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이끄셨구나. 목회자가 우리를 인도했던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나 장치가 우리를 인도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거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그래요. 삶이 모두가 안정된 우물을 찾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증난 이 사회 속에서 모두가 이 좀 안정된 것을 취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요, 오늘 우리 가운데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물과 샘물이 아니라 본인이 진리다라는 것을, 본인이 참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마른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마른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지를 하고 싶어 하고요. 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 가족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투게 됩니다. 우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루 퍼서 마시고 하루 퍼서 마시고 하루 퍼서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 주시는 영생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삭의 삶이 무엇이 찾아옵니까? 22절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의 의미는요, 넓은 곳이라는 겁니다. 넓은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우물에 집중할 때는요, 나타나지 않았던 장소적 측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삭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되니까 이삭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옮겨 다니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의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넓은 지역들이 다 하나님이 여신 지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의 귀한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은 거 이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이삭은 우물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자꾸 밀려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순간은 불안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더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안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불안정합니다.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십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한계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이 나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삭이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이제 우물을 파는 수고는 갔거든요. 근데 우물을 파는 근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물이 내 삶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시구나. 내가 판 우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물 이름을 브엘세바, 브엘은 우물, 세바는 7 완전한 맹세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브엘세바가 이제 실제 이삭의 브엘세바가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삭 안에서 다시 확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오늘 우리한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시험,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힘없는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내 직장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게 하셨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좀 결단하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근원이 물질적인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고 물질이 있어야 예배를 하고 물질이 있어야 뭔가를 한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은 나에게 있으니 너의 삶을 나에게 바쳐라. 너의 중심을 나에게 바쳐라. 내가 너의 근원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도전 앞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의 근원 되시오니 내 삶에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믿고 믿어왔던 브엘세바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 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끊임없이 빼앗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을 관철시키고 하나님,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애색이 나오고 신나가 나오고 늘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피곤과 아픔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근원을 하나님께 둡니다. 내 가정의 주인, 우리들의 교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 옮기시면 우리가 옮겨다니고 주님이 부족하게 하시면 부족함을 누리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 가장 최고의 것들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근원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과 풍성이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움직입니까? 주님, 블레셋은 우물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움직이며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 되심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근원 되심을 정확하게 알고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책임졌을 때는 꿈도 꾸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교회와 또 가정과 인생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삶을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신권들이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오늘 다윗 왕의 고백을 우리들의 심령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예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릴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물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셔서 드린 자의 삶이 풍요롭고 풍성하며 넘쳐 흘러서 그를 통해 가족과 주위와 민족과 열방에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인생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